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또 이 한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씀하셨다. 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했을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내게 손을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다시 창세기로 함께 돌아와서 또 이 한 주 동안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이 영화가 연일 화제입니다. 지금 벌써 누적 관객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이제 단종 조선 6대 왕이죠.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난 단종과 단종이 유배되었던 강원도 영월의 산골마을 이장 지금은 청룡포로 알려져 있는 그곳의 이장이었던 어몽도를 이제 중심으로 그려낸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어린 단종이 이제 비참하게 임금이 폐위가 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시신을 거두는 자는 3족을 멸하겠다 이런 서슬퍼런 세조가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런 엄명에도 불구하고 이 어몽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이 왕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이제 이 이야기부터 이 영화가 이제 사실 시작된다.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마치 저는 오늘 이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을 잃고 싸늘한 죽음이 된 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신의 진짜 왕으로 대했던 이 한 남자의 의리, 그런 정말 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권력에서 밀려난 이 죽은 왕에게도 이렇게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물며 이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망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부활하신 왕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또 하나의 다른 이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진짜 왕과 사는 남자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이 2절 말씀은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덜컥 걸리게 하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창세기 22장 2절 이 말씀은 사실 도저히 좀 이해할 수도 없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번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에 대한 배경을 좀 갖고 있다면 이 제물을 죽여서, 양이나 소나 이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 가운데서는 자기 자녀를 실제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이방 종교니까요. 하지만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 외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정말 100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이 바로 이 외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이 제물로 과연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목적을, 이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저 지금 있는 그림처럼 이 금광에서 캔 원석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이제 제거하고 진짜 순금이 되게 하는 재련 과정을 보통 뜻할 때 이 시험이라는 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는, 좀 더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연단의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앞부분 우리 말씀 본다면 사실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실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겁쟁이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다양한 방법을 추구했던 이 불신앙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75세 부르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깎으시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지금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이 목사님이 그의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평탄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되기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뒤흔들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끝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운 그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견디기 힘든,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또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양과 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는 결정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마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치부를 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고 소망이었고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된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하잖아요. 내가 아프면 아팠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아프기를 원치 않고 내가 고생했으면 고생했지,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것이라고요. 더더욱 더 귀한,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면 아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과 사는 남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단순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또 다른 왕이 되어버린 그 이삭들을 제단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삭들이 있어요. 우리 두 손에 꼭 움켜쥐고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제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왕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이삭처럼 오늘 애지중지 우리 키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는 풍요로움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이런 섬김과 헌신보다 내 편안함, 내 가정의 안락함이 우선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평안함, 우리 자녀들이 잘됨, 우리의 안락함, 경제적인 안정,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런 왕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두 손을 강제로 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강제로 뒤흔들어서 비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체험받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는 그 이삭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내어놓고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하세요. 내 이삭을 바쳐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그럼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열심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함께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거기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손이 어땠을까요? 아마 손은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내리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순종한 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한 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에는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브라함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와 있죠.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들 이삭을 드리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지도 모르는 이 장작 나무를 지고 자신이 지고 지금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은요, 수천 년 뒤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고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양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그 양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살리셨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자기 아들을 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을 살리셨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자기 아들을 살리지 않으시고 죽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제단 위에 묶여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죠.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들.
공의의 칼이 우리를 내려치려고 할 때, 심판의 칼이 우리를 내려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양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야 되는 그 진노의 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꿰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불같은 하나님의 여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열심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왕과 사는 남자, 이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오는 이 어몽도처럼 사실 우리는 대단한 어떤 신의와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고 이 세상의 안락함과 내 안에 있는 이삭들, 이 욕심들을 쉽게 내려주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 말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내 문제, 내 이삭들에만 여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모리와 산과 같은 고난의 길을 우리도 눈물 흘리면서 오르고 있을 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뒷짐지고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오늘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알량한 이삭들, 그 욕심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좀 드릴 때, 내려놓을 때 오늘도 위대한 이 왕의 생명으로 우리의 빈손이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왕과 사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되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삭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또 우리 빚으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그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우리 이하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금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가짜 평안에, 가짜 이런 우리 행복에 취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깨워서 다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원하시는, 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지금 있는 이런 문제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있는 우리의 이런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런 연단의 시간들, 우리 훈련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 이 왕들, 이삭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우리 두 손에 꼭 옮겨지고 절대 놓지 못하겠다던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왕들, 우리의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왕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비워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진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 세움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진정한 왕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